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이번 달 설교가 시리즈 설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즉 종료주일에 사건을 맞이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보내시며 순환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십자가 지시고 그 사건 전에 있는 마태복음서상의 이 19장 1절로부터 20장 16절까지의 사건의 5가지 이 사건들을 이번 달 5주간의 신학적인 비하인드 숨기워진 의미로서 함께하며 5월달의 절기의 순서와 맞게 마지막 5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우리에게는 제일 첫 번째 어쩌면 절기가 되어져야 할 성령 강림절 거기까지 지금 시리즈로 나아가고 있는 설교에 이제 중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정과 연관되어진 특별히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백성들이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또 들려주시는 말씀 스승의 날이라는 스승의 주일이라는 절기와 함께 오늘 3명의 스승과 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견지하고 있어야 할 그 3가지 주제 우리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에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스승의 가르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이 또다시 가리워진 의미가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5개의 이야기 중에 3번째 이야기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가정의 달에 맞추어 19장 1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 그리고 그 가정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어린 아이 즉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살아갈 때에 오늘날 믿음이라는 우리의 유산과 또 세상적인 재물이라는 세상적인 그 유산 가치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목회적 차원의 신학적인 의미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발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잘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22절에 보게 되면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에 붙들려 근심함으로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떠한 재물보다도 그 전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서상의 이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있는 이 본문과 함께 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선한 것은 오직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선한 것, 선한 어떠한 존재 자체는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의 한 랍비와 같은 나에게서조차도 찾으면 안 돼. 절대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찾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압축인 계명 그리고 그 계명 속에 10계명까지 그 본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말씀의 계명대로 살면 돼라고 했을 때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자 선생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담대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어떠한 일 그리고 세상 것에서 한 눈을 떼어서 선이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내 재물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어떤 가공물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쫓을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을 하였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믿음이 좋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했을 때 그 청년에게 가장 버릴 수 없는 재물을 버리고 오직 선이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였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며 나간 이 청년, 바로 이것이 오늘 큰 틀 안에 우리 안에 숨겨진 성경적인 가르침, 곧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전날 물 붓듯이 부어주셨던 하늘로부터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불과 같이 내 모든 죄를 화하여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역사만이 이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 성서적인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연역적으로 결론적인 교훈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세 명의 또 성경 속 스승이 말한 세 가지 주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인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다시 마지막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안에 진리처럼 임박힌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스승의 날 말씀이 스승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오늘 밝히 비추어져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한 스승은 뭐니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원래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근거지가 됩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회당장 중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굉장히 위독한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며 나온 장면이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청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음 먼저 고침을 받는 또 한 여인, 잘 알고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절대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 군중 속에 섞이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또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와 깨끗이 나옴을 덧입는 장면, 그것이 또다시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 우리의 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허다한 많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말씀의 진리와 교훈들을 오늘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딱 하나만 끄집어낸다라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도 붙들고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목숨을 맞바꾸어가며 병 낫기를 원하였던 그 믿음. 나가 당시에 한 대형교회, 오늘날 보시면 한 대형교회 1만 이상이 되어지는 교회가 대형교회라고 하였을 때 1만 명 성도 모이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모군요 굳이는요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고드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화는 우리 하시지 말고 또다시 그 정도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권세도 가질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 납작 엎드려서 한 젊은 유대 랍비에게 우리 딸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여타저타한 것들 붙이지 말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요 이곳저곳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선한 선생님이여로 시작되어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두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마지막 하나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요 더 놀라운 진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진리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어린 딸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어떤 상태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누가복음 9장 42절 같은 이야기지만 같은 말씀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9장 42절에 바로 그 야이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냐면은 누구를 살려달라고 했냐면은 12살 된 외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딸. 그리고 앞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나음을 얻고 또 죽었던 딸이 달리다고만 하며 일어났던 그 딸이 바로 12살 된, 이것이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의 해석이 필요한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다시 한번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 이야기 속에 공관복음서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병 낫는 믿음, 그리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과 연하여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끄집어 올리며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라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도 믿음과 신앙에 관하여서 언어적인 의미들을 살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도 믿는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 너 믿어 이때도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꺼내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과 구별된 믿음. 믿음은 언제라도 그것이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자라나가야 돼, 믿음을 채워야 돼,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채우고 자라가야 할 수치화된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100% 온전하고 완전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병나음의 역사가, 죽었던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또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지금도 하시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수량적인, 수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선명한 목적, 곧 선하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목적에 의거한 확실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우리 살펴보십시다. 이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활발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며 나아갔던 또다시 성경 속 한 스승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 여러분들, 바울사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보고 살펴보십시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자, 디도서 3장 7절 34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에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가십시다. 디도서 3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디도서를 살피게 될 때는요, 중요한 한 용어가 무엇일까? 아주 독특한 한 용어가 있어요. 시작과 끝을 맺는 용어, 바로 끝부분에 있어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있었던 용어가 바로 디도서 3장 7절 우리가 읽은 영생의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의 소망. 즉 디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목회 서신으로서 1장에서는 교회 안의 장로,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지금 교회의 일반적인 장로교회의 장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 그리고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에 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1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자를 주축으로 한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이제는 교회 밖에서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아주 오래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와 같으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말하는 장로님들과 같은 분들이 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왜요? 신앙의 경륜들이 10년, 20년, 30년. 네.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돼요. 아니, 나와는 상관없어.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상관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디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작을 바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면서 여기 디도서에서 이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금 좀 여기에 관해서 조금만 더 넓게 살펴보십시다. 무엇을 넓게 보려고 하냐면은 이 디도서가 기록된 시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연후로부터 바로 이 디도서가 기록되는 시점은
이제 다음 하나 기록하는 성경,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여기 이제 흐름을 보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에 마메틴 감옥이라는 돌 감옥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황제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이제 잠시 후면 AD 67년 또는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그 마지막을 당하게 될 시점쯤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도요, 초기에 사도 바울이 애가 타서 은혜를 받자마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비교,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나간 후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의 그 용어와 그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하게 되면요, 풍성한 의미들이 흘러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이 디도서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불꽃처럼 태우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나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세운,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쳐서 세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지를 애끓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소망의 상속자까지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이. 근데 이 소망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부활 이후에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소망 이야기를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로마서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과 함께 구원은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의 시점 속의 사건이 아니라 중생 받았을 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이 구원의 시간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소망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며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체험하였기 때문에 천국 바로 갈 거야, 패스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타고 갈 그 기차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원의 중생한 이 체험적인 신앙은 패스권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기차 타는 곳으로 지금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율법의 행위냐 은혜의 행위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행위, 곧 삶에 연결되어진 구원을 잘 설명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일단 소망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시간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서신서들까지 하나하나 우리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교리적인 우리의 은혜 이후의 승리의 삶, 죄로부터 승리합니다라는 그 단순하였던 삶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흘러나오는지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초기예요. 이때는 50, 지금도 디도서는 67년,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바로 15년 전쯤에 기록된 책이 처음에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보십시다. 비교해 보면은 1장 3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소망과 관련되어진 소망의 인내가 어떠한 인내이냐.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나온 이 소망의 인내가 어떠한 인내였는지 살펴보기 원하십니까? 뒤로 한번 가보셔요. 뒤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소망의 인내 5장의 6절에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의미도 또 살필 수가 있어요. 소망에 관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다시 1장 3절에 녹아져 있던 내가 여기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끝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휴거가 있을 거야. 예수님이 곧 오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은 바로 이 사역 초기 예수님 만나서 지금 글을 남겨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열심히 싸우자가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근거인 거예요. 개인적인 근거예요. 열심히 싸우자. 구원의 투구를 서서 우리가 소망, 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개인적으로 좁게 소망의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디도서가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 아직 오시지 아니하는 재림하시지 아니하신 예수님과 관계하여서 이제 나는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아까 마지막 성경 바울이 마지막 꺼져가면서 남긴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또 연결해서 보시면은 의미들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5절로부터 죄송합니다. 방금 드렸던 것은 3장 16절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초기에는요 지금 빨리 구원받아서 싸워야 돼. 너 싸워야 돼. 나도 싸워야 돼. 무언가 해야 돼 하지만은 이제 이 마지막을 향하여서 이제 이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여기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선 믿음과도 동일하게 생각하셔요. 전제는요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희생된 제물에 피를 가지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통칭합니다. 그러나 전제는요 한 1리터 정도만 부어서요 요만한 믿음이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제는 어디요?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녹아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이 기력, 내 힘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한 방울이라도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거야. 그러니 너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그러니 주의 나타나심 곧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이 이러한 디도서 3장 7절로 돌아가서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들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 지금도 세상에 죽어갈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분투라는 그 처음의 사도 바울의 개념과 이 소망을 사모하며 지금도 그 누군가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여야 할 참된 소망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40에 하나 감암매를 7번입니까? 9번입니까?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깨어나고 파손된 배 안에서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분투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전생의 가운데 마지막 이 영생의 소망을 나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상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바람,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성경의 교훈, 가르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십시다. 마지막 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이 성경 속에서 끝까지 마지막 교회의 순교자, 제자들 중에 순교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나중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AD 95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 그리하였을 때 계시록은 그 반모섬 속에서 순교를 향하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작은 바위섬과 같은 곳에서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외롭고 힘든 격리된 지금의 나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놀라운 소망의 말씀, 이기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에 기반한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그 교훈, 반모섬에 유배되어지기 전에 마지막 주었던 AD 95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 1, 2, 3, 4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 1서,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새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요한 1서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역사성 안에서요, 하나하나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진리인지를 새롭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 마지막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마지막 반드시 하고 싶었던 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짓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 교단만의 그리고 또 같은 소리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진리가 퇴색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바로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승리할 수 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요한일서 3장 23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이 어쩌면 이 앞선 의롭게 된 그 의인이 죄로부터 승리한다라는 말, 그 승리한다라는 말과 교리들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일서에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하게 죄로부터 승리한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변질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승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승리의 개념은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3장 23절 한 말씀만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지금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승리의 삶은 이꼬르 뭐라고요? 서로 지금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 나가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한 세상 속 그 누군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삶.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빠진 세상이 아닙니다. 긍휼함으로 받은 은혜에 기인하여서 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적시워져서 바로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 승리의 삶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초등학교는 아니죠. 저는 국민학교부터 배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학교에 시작할 때 국민학교 6년 동안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은 저희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체육 선생님.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3년 동안의 체육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때는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국민윤리 선생님. 그러다 보니 바로 체육 좋아하죠. 윤리 좋아하죠. 전투적으로 윤리를 적용하려는 것이 지금의 제 가르침에 입각한 저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르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은요, 제게 원죄적인 그 특성과 더불어서요, 막 여기 속에서 불이 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그 시간성 속에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만 그러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사상들, 세계관들, 가치관들, 그것을 형성하게 하여준 과정들, 스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만 뒤돌아가 보셔요. 우리 개별적으로 각 학교에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의 스승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우리 영적인 스승을 기억하여 보십시다. 앞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셨던 바레트 선교사님.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주신 가르침들이 나에게 지금 새겨지고 남아져서 그 가르침대로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제 소망교회의 목사이자 사도의 신앙교회 감독이 된 지금 현재 저는 선교사님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이야기로만 들었지. 다른 분들에 의하여서 앞선 나의 스승들에 의하여서 들었던 거예요. 그 스승은 다름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스승은요, 맥기분 목사님. 이렇게 각 사람의 삶의 주기와 흐름 속에서요, 선생님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맺주었던 것, 영적인 스승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대상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재단해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바로 저의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성 속에서 스승의 의미, 가르침의 의미들을 한번 시간성 속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20대, 10대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적인 가르침들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넓은 의미의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의 스승의 의미, 가르침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 각자 다른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실제적인 교사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누가 되어줘야 합니까? 내 안에 욕망에 근거한 내 속에 울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같은 너 자신을 믿어라, 깊은 명상 가운데 말하는 그 무엇을 따라라, 세상은 다 그렇게 초현실을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서요? 성경,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진정한 진리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가르침의 형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특별히 3절, 이미 1, 2절은 바로 거기에서도 세대를 통과하여서 사울도 나오네요. 바울도 나오네요. 실로아노라는 신라도 나오네요. 디모데라는 한 세대를 뛰어넘은 또다시 교회의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진리로서 새기워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스승은 달랐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진리들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될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또 세상에 나아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